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그처럼 강조하여 전하고자 했던 모세, 시내의 산에서 체결되어진 약속의 말씀을 다시금 이 모압 평야에서 그들에게 전한 모세는 이제 할 계명, 율법, 규례, 해야 할 일들을 다 전했어요. 더 이상 전할 것이 없을 정도로 더 자나였고, 그리고 기록하여 두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마치 세상을 떠나기 전에 두고 가는 가족과 자손들에게 긴 유언으로 전하고 이제 그 일을 마친 아버지의 모습이요, 어머니의 모습이다,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가 120세라고 그랬어요. 장소했지요. 연로하여 기력이 다 떨어졌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 모세가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텐트 안에서 밖으로 나가고 또 들어올 만한 기력이 이제는 없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거동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참 서글프지요? 아니에요? 이런 모습을 볼 때 그런 생각을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강한 장수도 이 생로병사의 단계를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죄의 결과지요.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유로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지 못하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어느 순간인가부터 내 몸도 내 몸이 아니야, 뭐 그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 몸도 내 몸이 아니구나. 내 손과 발인데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세상 떠날 준비를 해야죠. 이제 내 몸이 내 몸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고백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으니 참 수고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해요. 우리가 사용하는 연장이 그 수명을 다한 것처럼 할 일을 다 마친 자의 모습인 것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이상 쓸 수 없으니 폐기 처분해야 합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자신의 삶이 맞춰지고 이제 천국이 가까움을 느낄 때에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천국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저보다 훨씬 더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장례식을 통해서 한 분 한 분 천국으로 환송을 해드리면서 어느 날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나는 또 누가 천국 환송식을 해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우리 교회 3대 목사님이 해주시겠지요? 참 이런 생각을 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루하루를 귀하게 사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남은 시간을 힘차게 더 열심히 살아가야 하겠지요. 모세의 기도처럼 우리에게 날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남은 우리의 여생을 잘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3절부터 두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모세의 축복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출애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 자신의 삶을 통하여, 경험을 통하여, 체험을 통하여 모세는 확실히 알고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하는 것을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알아요. 그러므로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전쟁을 해야 하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아주 확신에 찬 어조로 그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3절에 뭐라고 말씀을 해요?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아멘. 참, 이 얼마나 참 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먼저 건너가사 어디를 건너가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강 서편에 있는 약속의 땅에 먼저 건너가셔서 그들의 민족을 멸하셔서 너희들이 가는 그 길을 평탄케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미지의 일을 행하고 미지의 땅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준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전진하는 것이죠. 제가 필리핀과 이 네팔 선교지에 들어가기 전에 두 나라 다 저와 아내와 함께 전지답사를 했어요. 필리핀은 아이타 산지 부족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자신들의 종교가 있어요. 네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힌두교를 믿는 저들은 전혀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네팔에 전지답사를 가게 되었는데 그 산속에서 우상 앞에서 운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 줄이 끝이 보이지가 않을 정도, 그렇게 많이 모였는데 그 앞에 가서 보니 돌로 만든 우상 앞에 염소의 목을 따고 닭의 목을 따서 그 피를, 그 땅을 적시는데요, 사람들이 전부 손에 닭을 들고 또 염소를 끌고, 염소도 자기의 운명을 아는지 끌려가지 않으려고 막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모여 있는데 그 피가 얼마나 그 우상의 제단을 적시고 아래로 흘러가는데 그 계곡이 물이 이렇게 흘러서 그런 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여겨요. 여하튼 그 흘러가는 물이 핏물이 돼서 흘러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에 두려움이 일었어요. 과연 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인가? 이처럼 열성적으로 자신의 신을 섬기는 이들에게 복음은 과연 새로운 생명으로 솟게 하는 능력으로 역사할 것인가?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에 두려움이 일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먼저 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이다. 여러분, 제가 돌아와서는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매일 기도였어요. 하나님 먼저 가주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복음으로 증거할 때 그들의 마음에 새 생명의 소생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셨죠. 네팔 사역이 시작되고 신학교가 세워져서 신학생들이 배출되어지게 되니 교회가 없는 히말라야의 골짜기에 죄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찬송하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찬송하는 찬송 소리가 울려 퍼져 너무나 감격이었지요. 저뿐만이었겠습니까? 그 땅에 먼저 온 선교사들, 그런가 하면 먼저 예수 믿은 주의 종들과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이 복음으로 증거하게 되니 여러분, 단일 국가로 복음화가 가장 급속도로 빠르게 이루어진 나라가 21세기 초에 말입니다, 바로 네팔이에요. 저와 아내가 그렇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들어갔을 때에 기독교 인구가 0.8%에 불과했어요. 그러니 3천만이 살고 있는 나라에 0.8%, 30만 명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는 가운데 2%로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20년이 지나는 가운데 3.5%에 육박했으니 지금은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신들의 우상을 떠나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구원을 찬송하는 모습이 되었으니 너무나 감사하지 않아요? 너무나 감사하죠. 모세는 계속해서 격려하고 축복을 해요.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불러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이 관용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어떻게 그 능력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강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승리할 수 있는 이 자신감이, 이 믿음이 마음에 충천한 것이지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니 약속으로 지키실 것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얼마나 경쟁이 심한지 뭐라고 표현을 해요? 무한 경쟁의 시대. 그런가 하면은 세상에 나는 죽은 다음에만 지옥이 있는 줄 알았더니 이 세상에도 지옥이 있어요. 무슨 지옥이에요? 입시 지옥이지 뭐예요. 입시 지옥. 우리 자녀들이 어제 시험을 잘 치렀는데 그 정도로 이 땅은 전쟁터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행여나 의기소침하지 아니하고 주눅들지 아니하고 주저앉지 아니하고 가라앉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승리하며 나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두려움을 떨치고 담대하며 놀라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것인데,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 줄 여러분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해요. 그것은 곧 말씀과 찬송과 기도라고 그랬어요. 말씀과 찬송과 기도, 그것이 끊이지 않는 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으니, 여러분 보통 인격을 세 요소로 말을 하지요. 무엇입니까? 지, 정, 의. 여러분,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우리의 인격이 무장을 할 수 있는데, 지, 정, 의라고 그랬어요. 지는 곧 깨달아 아는 것이니, 여러분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첫째로 말씀은 우리의 지성을 일으켜 세워 무장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 우리가 올바른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으로 무장할 수 없는, 할 수 있는 이 지적인 영역에 무장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정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찬송이 바로 그 모습인데요, 찬송은 우리의 감정을 무장하게 합니다. 찬송에는 능력이 있어요. 의기소침한 감정에 찬물을 끼얹고 정신 차리게 해요, 이 찬송이. 그리고 다시금 뜨거운 긍정의 마음으로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감정에 무장을 시켜주는 것이 찬송이다. 그런가 하면은 의라고 그랬지요. 의지적인 부분. 여러분, 이 기도가 바로 이 의지력을 갖게 하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기도할 때에 태산을 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게 하는 그 능력을 갖게 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말씀과 찬송과 기도 속에 주의 영이 기뻐 뜁니다. 역동적으로 역사합니다. 우리의 전인격을 바꿔나가는 그 요소가 바로 말씀과 찬송과 기도이니, 여러분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주와 더불어 동행하면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깨닫고자 하는 너무나 중요한 모세의 당부가 있는데요, 그것은 곧 선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신학자들은 아주 팽팽히 주장을 해요. 무슨 주장을 하는가? 구약에는 선교가 없다, 신약에만 선교가 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가 하면 무슨 소리? 구약에도 선교가 있고 신약에도 선교가 있다. 여러분, 나름대로 신학자들이 근거 있는 이유를 가지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신약 시대에 와서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누가 명령하셨어요? 너무 쉬워서 대답을 안 해요.
예수님께서, 그렇죠? 대위임 명령으로 주셨는데 그런 명령이 구약에는 없다. 문화를 넘어서서 언어가 다르고 또한 종교가 다른 그들에게 가서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구약에는 너무나 빈약하니 와서라는 말은 많이 나온다고 하죠. 와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방인들 향하여 빛을 비출 때니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러나 가서라는 개념이 없다. 이런 내용으로 구약에는 선교가 그렇게 분명한 색깔로 나타나지 않는. 우리 정말 그런가요? 저는 선교학을 전공한 자로서 구약에도 선교가 있다고 확실히 믿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여러분, 선교가 무엇인 줄 아시잖아요. 선교는 문화가 다르고 그런가 하면은 믿는 종교가 달라서 이 그리스도의 모습과는 다른 그와 같은 자들에게 복음을 들고 가서 구원으로 전파하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 곧 선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구약의 요나서를 보면 선교가 있지 않습니까? 느느웨 성에 가서 문화가 달라요, 종교가 달라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이 요나가 내가 가야지 그러고서 갔나요? 도망치다가 잡혀가지고 억지로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고, 여하튼 부족한 선교사의 모습이긴 하지만 여하튼 그곳에서 복음이 증거되니 회개가 전파되니 그들이 멸망당할 것인데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으니 선교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에도 선교가 있다 주장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네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내오는 내용과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문화가 다르고 종교가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나안 족속에게 오늘 모세는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데 그들을 모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하게 하라 명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아니겠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니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을 모든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나아가서 그들의 자녀들에게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후반부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자녀에게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너무나 분명하게 이 선교의 내용이, 명령이 이렇게 구약 성경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위임 명령으로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 20절까지 말씀하실 때 이 신명기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생각하시고 주셨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선교의 명령인 것이죠. 그러니 구약 성경에도 이 선교에 대한 색깔이 총천연색 3D 컬러로 이렇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 땅끝까지 이르러 감당해야 할 일. 저는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그 전통과 그 위상을 이어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때에도 지난 5년 사이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네팔에는 공동 파송 선교사로 신학교를 위하여 어준경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그런가 하면은 북한 선교로 서에레미야 선교사님을, 그리고 캄보디아로는 조덕천 선교사님, 그런가 하면은 우간다로 구영삼 선교사님,
우리가 파송했어요. 지난 5년간 짧은 시간에 이와 같은 일을 감당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참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선교하는 일에 힘껏 동참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이 새벽에도 기도로 동참하시고 또 물질로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물질로 복을 받고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하게 사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힘껏 드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